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84쪽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추웠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행복한 교회로 또 행복한 성도로 또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14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있던 7명의 제자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참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고 또 행복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러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면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본문 4절 보면 그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 소경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실패, 괴로움, 이것들만이 문제인 줄 알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실패로 인한 괴로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흑암에 빠지고, 그런 영적 불행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앞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그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잘못된 자리, 실패의 자리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패하며 불행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를 시켜 주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고 거기서 불행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실패와 불행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까? 그 이유와 또 거기서 나와서 이제 행복한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제자들이 실패함으로 불행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그러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이러한 제자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한 40일 정도 계셨으니까 뭐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실패의 자리로, 또 불행한 그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서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그들은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 베드로는 이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소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러한 소식이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사흘 만에 또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어라는 그러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 무덤에 달려갔는데, 거기서 뭐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무덤이 빈 것만을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혹시 또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 사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그들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들이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함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부활을 하시긴 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러다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험한 것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것 갖고 시험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그 육신의 어떤 기초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로 인해 실패의 자리에 서서 불행을 겪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고 불행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주님과 상관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고기를 잡는 삶, 이건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직업이죠. 모든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그 외에 여러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고.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죠. 또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물고기를 잡던 삶에서 새로운 삶,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제자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사실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이 직업이 뭐 남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글로 돌아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야.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렇게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이 삶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고기를 잡으며 살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도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간 것이고,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오래 잡았겠습니까? 뭐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들이 한 30년 이상 이 고기를 잡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많은 경험이 있어요. 또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생활의 터전입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좀 이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손을 놓기는 했지만 과거에 그 했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헛된 수고예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참 그게 괴롭고 힘이 들죠.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상황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은 썩어져가는 삶이에요. 썩어져가는 삶. 썩어져간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고 병든 거예요. 그러한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믿기 전에 그 썩어져가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뭐하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과거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먼저 본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제자들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졸며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잠자고 있었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실 것인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은 실패하고 불행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행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감으로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제자들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다시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이유는 하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은혜의 제자들이 바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주님의 뜻에 맞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과 함께한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러한 실패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실패한 제자들, 불행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물론 이렇게 주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와의 삶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변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주님의 그 죽은 소식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도 알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과 또 천사 그 여인들 전해줬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주님을 떠나는 길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참 보잘것없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체험을 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하도록 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실패와 불행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밀어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지라도 주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지옥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에 주님과 함께할 때는 그가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참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실패하고 비참한 그러한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너희 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 빨리 가서 전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을 덜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본문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 4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영이 띄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의 제자들의 삶은 말씀을 떠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무슨 삶이죠? 죄악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떠난 삶은 죄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죄가 우리의 귀를 막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도 이때도 제자들은 그것이 주님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귀가 트이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중요한 십계명 이런 것들만 지켜야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한 말씀들만을 지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거기 열왕기하 10장 10절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교훈하시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교훈하시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본문에 감사하는 감사한다는 표현이 없긴 한데요. 그들이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보면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죠.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여기서는 일용할 그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떡이나 생선은 보잘것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자기들을 챙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이제 많은 그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시리고 얼마나 줄이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자기들을 챙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뭐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설날이 다가오면 어린 아이들이 기대하죠. 야, 설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번에는 세뱃돈 얼마나 받을까? 그죠? 애들이 세배를 했는데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 반응이 어떨까?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애들 100원짜리 갖고 쓸 데가 없잖아요. 별로 100원짜리도 쓸 데가.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도 세뱃돈 주려면 최소한 뭐 10,000원 이상, 뭐 좀 크면 5만 원 막. 이 세뱃돈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는데,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뭐 성경 퀴즈라고 그러면 이제 학용품 작은 선물들을 줬거든요. 학용품 뭐 색연필이나 노트나. 근데 애들이 별로 받아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라고. 너무 흔하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병에 걸렸다가 뭐 나으면 그때서나 감사하고, 큰 문제를 겪다가 거기서 해결되면 감사하고, 큰 문제, 어떤 큰 것들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사고를 겪었다가 낫는 것보다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함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 나타난 제자들만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내 뜻대로 살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불행한 자리의 선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복된 주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며 행복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었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